네, 우리 찬잔하셨나요? 우리 또 계속해서 이 아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보면서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그래요. 우리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탈무드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은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군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으로부터든지 배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으로부터든지 배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도둑놈으로부터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여러분들은 도둑으로부터 뭘 배울 게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도둑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도둑은 절대로 오늘 저녁에 누구 집을 털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턴대요. 그러니까 누구 집을 털 거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너가 착한 일, 선행을 하는데 내가 오늘 누구에게 선행을 할 것이다. 공포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선을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도둑으로부터 배울 게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요, 또 도둑으로부터 배울 것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은 그들이 7가지 제시를 하는데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한 가지는 뭐냐면 도둑은 친구 도둑 것은 훔치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친구 거 뺏어가는 도둑보다 더 나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것을 요즘에 현대 사람들은 반면교사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잘하는 걸 보면서 나도 더 잘해야지. 또 그렇게 잘못되는 걸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반면교사라고 그러는데 아방으로부터 우리도 많은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31절부터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이제 22장 이제 31절에서부터 먼저 36절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아람군 있잖아. 그렇죠? 이 아람 이제 이 아람군이 지금 이스라엘 왕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람 사람들에 있어서는 최종적인 목적이고 우선적인 목적이에요.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 1차적인 목적이요. 마지막 목적이에요. 처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여호사밧이 아합인 줄로 착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호사밧은 변장을 했고 아합은 변장을 했고 여호사밧은 이제 왕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다 왕은 이제 소리 지르는데 아마도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합은 우연히 이제 그 아합이 입고 있는 이 갑옷 거기에 끝에 화살을 맞고 이제 결국 전투에 그 전쟁 그 통해서 그 한창 전쟁하고 있는 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의 군대가 이제 낙심하지 않도록 그의 병거를 붙잡고 이제 서 있을 텐데 저녁에 이르러 가지고 결국은 그가 죽었고 그 소식이 알려지고 그리고 이 군사들은 다 본향으로 이제 퇴각을 하게 되는 이 장면이 이제 36절까지죠. 그다음에 37절에서 40절까지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 아합의 이 시체가 사마리아로 이제 옮겨져서 장사 지내게 되죠. 아합의 피가 묻은 이 병거는 사마리아 못에서 이제 씻었는데 바로 그곳이 창기들이 목욕하는 자리였었죠. 이 일은 엘리야의 예언에 엘리야가 예언한 것의 이 부분적인 성취에 불과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닌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앞서서 스스로 겸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서 그가 완전한 성취를 바로 아합의 아들 요람에게로 미루어 줬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합은 그 자신의 이 죽음에 대한 경고를 3차례 걸쳐서 들었었어요. 그가 한 번은 베나닷을 살려주었을 때 이름을 모르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을 들었어요. 이게 20장 42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예,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이제 이 경고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런 선지자 있었고, 또 한 번은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착취했을 때, 그러니까 이럴 때 엘리야를 통해서 예고되어졌지요.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이제 봤었는데 21장 19절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경고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쟁 전날,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날에 바로 이제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죽게 된다는 이런 경고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나머지 이제 22장 이제 41절에서부터 한번 보시면, 이제 22장 이제 41절에서 먼저 50절까지 우리가 보면, 여기서는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사의 아들 이 여호사밧이 2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예,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처음에 이 3, 4년 동안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 아사와 함께 공동으로 이제 이 섭정을 했던 것 같아요, 통치를. 그리고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22장 2절에서 4절에서 나왔었죠. 거기서 이제 그는 이제 부끄럽게도 이스라엘의 악한 왕과 동맹을 맺고 그 결과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뻔도 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의 통치는 선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까 여기에 와서 아방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에게 묻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여호사밧 왕의 이 통치의 이제 어떤 특징을 우리가 찾아보라고 하면, 이제 그 여호사밧은 완전하게 몰아내지는 못했지만은 아버지의 본을 쫓아서 우상 숭배와 맞서서 싸웠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아사와 함께 이제 통치를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아합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렸고, 그리고요 이제 그는 그 남색하는 자들을 땅에서 쫓아내는 이런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에돔 땅을 포함을 했었고, 또 거기에서 이제 섭정왕을 두어서 그 에돔 땅을 다스렸었죠. 후에 그의 아들 이제 이 여호람이 반역을 당해서 에돔을 결국은 나중에 내어주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합의 아들 이제 이 아하시아하고 손을 잡고 에시온 게벨에서 이 선박 이 조선 공사를 거기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이 계획은 오빌에서 이제 이 배를 보내어 가지고 금을 가져오는 것이었었죠. 그런데 그들이 이 항구를 떠나기도 전에 이제 그만 이 폭풍으로 아마 배들이 파선을 당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선지자 이 엘리에셀이 아하시아와의 이 불경건한 동맹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그 까닭에서 일어나고 여호사밧에게 일러주게 되죠. 이때 이 아하시아가 그 계획을 다시 제안하니까 여호사밧은 이제 거절했다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그나마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선한 통치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 이제 다시 이제 51절에서부터 53절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다시 이제 그 아람 다음 이제 그 아합 다음으로 이어가는 아하시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이 아하시아를 보는데 이제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런 왕이었었죠. 그러니까 2년 동안에 그 나라를 이제 다스렸는데, 이 아하시아의 이 통치는 우상 숭배하고 죄악으로 꽉 있었던 거죠. 그의 그 어머니 이세벨이 얼마나 나쁜 여자입니까? 그래서
이 이세벨이 바로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 왕, 부왕 아합에게 했던 것처럼 그 아들 아하시야를 불경하는 길로 계속해서 몰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바알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분노하게 했던 것이죠. 뭐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뭐 부전자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데 뭐 이 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엄마가 이런 자기 아버지한테 남편한테 영향을 줬고 아들에게도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분명히 이세벨의 이제 그 농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열왕기 상이 끝나는데 이 열왕기 상이 뒤에 가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이 왕위에 대해서 왕이 딱 끝나면서 끝난 것도 아니고 아하시아 왕이 시작하면서 바로 뭐 열왕기 하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끝이 불분명해요. 이게 하나 둘로 이어지는 거가. 그러니까요. 이것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왜 여기서 잘랐을까? 이렇게 할 정도로 의아하게 보이는 거죠. 원래 이 열왕기 상하가 한 권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 이제 우리가 바로 이어서 가는데 이것은 그냥 아하시아 왕에 이어서 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 왜 아하시아 왕 중간에 가서 이렇게 잘랐을까? 참 특이하기도 한데 이것은 아마도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 열왕기 하로 넘어가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서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잘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열왕기 하로 우리 한글 성경으로 했을 때 열왕기 하로 가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 하는 우리가 앞에서 열왕기로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적 배경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주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주제는 역시 그냥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죠. 이 열왕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이제 타락하고 점점 더 쇠퇴해가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상황이 점점 어두워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열왕기 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열왕기 하에서는 이 계속 이 남북 왕국의 이 지파들이 이제 외세로 침입을 받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멸망을 하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데 요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다 뿔뿔이 확 흩음으로 말미암아 원래 이 디아스포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확 뿌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열 지파를 전 세계에 확 흩어서 뿌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쪽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기에 유다 지파가 이제 남아 있었던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결국 그런데 이제 여기에 북쪽이 722년, 그럼 남쪽이 586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남북 왕국이 결국 멸망하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책이 열왕기 하다. 안타까운 책이죠. 예.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할 것은 1장에서부터 이제 17장까지 1장에서 17장까지는 분열 왕국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분열 왕국에서 계속 이어지는데 아하시아의 이제 이 왕의 통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좀 전에 그랬잖아요. 왜 자르려면 아하시아 왕부터 1장을 시작하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아니면 아하시아 왕이 끝난 다음에 하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서 이렇게 대를 잇게 되는 그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 그다음 이제 그러면은 이제 18장부터 이제 18장에서 25장까지 18장에서 25장은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이제 제일 마지막이죠. 이제 이 유다 왕국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멸망. 그래서 포로로 이제 사로잡힘.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18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이 분열 왕국의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제 1장에서 17장까지 여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제일 먼저 1장. 1장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하고 엘리야의 엘리야의 이제 마지막 사역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앞부분에서 엘리야가 승천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에서는 엘리야의 이제 그 후계자 엘리야의 대를 이은 누가 나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엘리야 승천, 그다음에 엘리야의 대를 이은 엘리사의 이제 이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이제 3장 가면 이 3장에서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왕 이 여호람 왕에 대해서 이제 이 사역의 통치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4장 이제 우리가 4장으로 가면 4장에서부터 8장까지가 엘리사의 주로 기적적인 역사예요. 엘리사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4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이제 어떤 왕의 사역이라기보다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4장에서는 기적적인 기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한 가정에 기적적인 아들이 탄생을 하는 거, 그다음에 다시 아들이 죽었다가 아들을 다시 살리는 거, 그다음에 그 국에 들어있는 이 독을 제거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조금의 양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분배해서 먹이게 되는 거, 이런 이 기적, 이것이 이제 4장에서부터 8장까지 안에서 이 4장에서는 바로 이 엘리사가 이런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인데, 이제 이 5장에서는 나아만의 문둥병을 기적적으로 이제 치유해 주는데, 그렇게 치유해 주는 과정에서 이 게하시가 탐심을 부리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6장에서는 나무하러 갔다가 이 도끼가 물에 빠지는데 이 도끼를 기적적으로 찾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 도끼가 이제 찾은 다음에 나는 그런 기적적인 군사 작전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이제 이 7장 사마리아에 기근이 드는 거. 그리고 이제 8장에 가면 수넴 여인의 이 소유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하사엘 통치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이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8장에서 이어지는데,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8장에서 유다 왕 여호람, 그다음에 유다 왕 아하시야까지 그 사역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9장 10장에서는 이스라엘 왕 예후하고 엘리사의 이 사역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예언했던 대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심판을 대행하고 예후의 이 바알 숭배가 제거되어지는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1장에서는 아달랴의 이 유다 왕위를 뺏는 찬탈하는 이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12장에서 유다 왕 여호아스, 그다음에 이제 13장 마찬가지고요. 이제 13장하고 이제 13장까지가 이제 여기에 여호아스가 왕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13장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엘리사의 사역이 이제 마감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다음에 이제 24장에 가서 유다 왕 아마샤, 그다음에 아사리아, 그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이제 15장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왕 스가랴, 그 다음에 살룸, 그 다음에 므나헴, 그 다음에 부가히야, 그 다음에 베가, 그 다음에 다시 또 15장 32절 가면 유다 왕이 나와요.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이스라엘 왕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나오고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으로 이제 17장이 끝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서 25장은 이제 잔존 왕국이죠. 유다. 이 유다가 남아있는 잔존 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북 왕국으로 분열 왕국이 있다가 이제 남아있는 이 잔존 왕국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18장에서 20장까지가 히스기야, 그 다음에 21장이 므낫세, 암몬, 그 다음에 22장, 23장이 요시야, 그 다음에 23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왕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24장은 여호야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예. 그 다음 이제 25장에서 시드기야가 계속 이음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고, 그다랴가 이제 통치를 하는데 그다랴가 암살을 당하게 되고, 여호야긴 왕 통치로 이제 이 11개 하가 막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그 머릿속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이제 자세하게 한 절씩 읽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림을 먼저 이렇게 숲을 그리고, 숲을 그린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일을 하면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1장부터 이제 17장까지가 우리 이제 이야기한 대로 분열 왕국이 지속되고 있다가 나중엔 18장 가서부터는 잔존 왕국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북왕국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그 아주 악한 왕 아합의 아들 그 아하시아하고 엘리야의 이제 이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열왕기하 1장 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예, 여기에서 이제 이 모압은, 이제 이 모압 땅은 앞에서 다윗에게 이미 이렇게 속했던 이제 그 다윗의 때의 이 나라로 이제 이미 속국이 됐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 왕국이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열될 때, 이럴 때 모압은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반역을 해서 이제 독립을 쟁취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하 8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예,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이제 다윗 시대 때에 바로 이스라엘의 이 속국이었다는 거죠. 모국. 이제 이 모압이란 나라가.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그 죽고 난 다음에 분열 왕국이 됐을 때 이 모압은 북쪽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아왔었는데, 지금 이제 이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모압이 반역을 일으켰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1절이. 자, 그래서 2절에서 아하시아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러니까 그의 그 궁전 지붕,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쳤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 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치료를 구하는 대신에,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는 대신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제 거기다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에게 가서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에 이 아람 신의 실제 이름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바알세불이죠. 바알세불인데 이 바알세불 이제 이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이제 그 예수님 그 시대에 이 신이 바로 뭐였었냐면 사단의 상징으로 나타났던 그러한 그 신이었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이라는 뜻인 이 이름을 가진 그 이름이 바알에게 이 치료를 이제 가서 치료가 되겠느냐, 내 병이 낫겠느냐, 치료 받을 수 있겠느냐를 물으러 간다는 거 이게 사실은 아주 슬픈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잘 아는 대로요, 아하시아 하는데 이 아하시아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아하시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 야하가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붙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붙드는 사람.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붙드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 가서 물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제 그 치료함을 받을 수 있냐고 묻는다는 거. 이거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장 3절에서부터 8절 한번 보면 허리에 이제 이 허리에다가 가죽띠를 이제 띠고 이제 그 털이 많은 엘리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 허리에다가 가죽띠를 띠고 있고 털이 많은 이 엘리야는 그 사신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 바알세불에게 묻는 것을 책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의 병이 치명적이라는 것을 선언을 하고 이제 거기 못 가게 하고 이제 바알세불에게 못 가게 하고 돌려보내는 장면이 이제 나온 것이죠. 그래서 9절부터 우리 12절 보면 그래서 이 아하시야는 여기에 이제 이 50부장하고 그 사람 50명을 이제 보내는 거죠. 우리말로 말하면 소대장과 소대원을 다 보내는 거예요. 이걸 보내어가지고 엘리야를 자기 앞에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 앞으로 오라고. 근데 이 50부장이 그 이제 왕의 아주 급한 명령을 이제 전달하러 이제 가잖아요. 이제 전달하러 가는데 하나님은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그 50부장하고 그 전체 그 50부장에 속해 있는 50명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를 바로 변호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50부장하고 또 50명을 보내는데 엘리야 보고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그들도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지금 이 엘리야가 우리가 봤던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하고 그의 제사장들을 아주 부끄럽게 만들고 그 불을 살랐던 바로 그 불이었었는데 지금 그 동일한 불이 하늘에서 불이 엘리야에게 이제 그 엘리야가 말할 때 내려와서 이 거룩하지 못한 손을 펼치려고 하는 바알의 군사들을 다 멸망을 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는 이 찬탈자가 아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참된 왕 하나님, 그 두 50부장과 그들의 부하들이 왜 죽임을 당했을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은 엘리야를 죽이려는 아하시야의 결정에, 그러니까 엘리야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아하시야의 결정에 동의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16절을 보면 결국 세 번째 50부장이 엘리야의 능력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의 능력을 인정을 하고 엘리야 앞에 가서 엘리야에게 은혜를 구해요. 이 50부장이 세 번째에 간 50부장은. 그러니까요. 이제 그 가서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 13절 한번 보실게요. 13절에서부터. 여러분 이제 보시면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차이점은 뭔가 이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기서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때 이 엘리야는 여호와의 바로 이 사자,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이 아하시아에게 가서 이제 그 이야기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게 되는 거죠. 엘리야는 왕이 바알세불에게 물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을 것이라고 그에게 담대하게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 때, 자기 아버지 왕 때 그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했던 그 엘리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방신 바알세부에게 보냈냐 이 말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18절은 보시면 이제 결국 아하시아는 뭐 하게 되는 거죠?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이제 이게 죽으니까 이제 그 왕위를 이어갈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때는 허락하지 않는데 그 아들 댁 가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합 왕의 아들 그리고 다른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의 이 동생, 이 아하시아의 동생인 여호람, 바로 이 여호람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여호람은 나중에 이름이 뭐라고 나오죠? 요람. 예, 요람 왕으로 이제 그 왕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남왕국 유다는 이때 이 여호사밧과 역시 그 이름이 여호람인 그의 아들이 공동으로 섭정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남왕국의 아합하고 이제 여호사밧하고 같이 전쟁도 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아직 여호사밧은 죽진 않았는데 이 여호사밧 예, 이제 그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이름이 여호람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 여호람인 바로 그 아들이 같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다음 이제 2장으로 가면 이제 이 11개의 하 2장에 가면 엘리야가 이제 승천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2장 1절 12절에서 이제 엘리야가 승천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올려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1절에서부터 6절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시면 엘리야가 이제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끝내고 엘리사가 그 뒤를 이을 때가 이제 시간이 됐다는 것이죠. 그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엘리야는 베델, 여리고, 요단을 차례대로 방문을 해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제 그 엘리야와 함께 그 여정에 함께 하겠다고 아주 고집을 하는 거죠. 고집을 부리고 충성스럽게 고집하는 건데 이때 이 베델과 여리고에서 이제 그 선지자들의 이 생도들이 여호와께서 그날에 엘리야를 그의 머리 위로 취하실 것이라고 엘리사에게 말을 해줘요. 그것은 제자가 그 스승의 발치에 앉는 이 습관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런 자세를 취할 때 이 스승은 자연 그 제자의 머리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것인데 엘리사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엘리사에게 말해주는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잠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 무슨 말이냐면 그 일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슬프고 또 성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제 이 엘리사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7절에서부터 9절 여기 이제 보시면 결국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금 엘리사가 지금 어디로 찍고 갑니까? 이제 엘리사 이제 둘이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내려갔는데 이 50명의 이 선지자들이 멀찍이 뒤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이제 그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 물을 이렇게 치니까 물이 갈라져서 두 사람이 결국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죠. 이래 이 엘리야는 일찍이 아합이 다스리던 때에 북쪽 이스라엘 아합이 다스리던 때에 이 선지자 사역을 시작을 해서 요 이제 그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어디 갔었냐면 요단 동편 길르앗에서 왔어요. 이제 그 사역이 끝나갈 무렵 그가 하늘로 올림을 받기 위해서 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시작했던 그 자리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제 곧 떠나갈 이 엘리야가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라고 엘리사에게 말을 하니까 이제 그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갑절의 분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큰아들에게는 이제 장자의 복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의 장자의 복을, 장자의 권리를 자기에게 달라는 거였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사가 단순하게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쓸모 있는 후계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엘리야는 8번의 이 기적을 행했는데 엘리사는 16번의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에서도 그 요청이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참 이제 이 대단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0절에서부터 12절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엘리야는 그 요청을 수락하는 것은 그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다. 내가 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할 것이 아니다. 역시 그의 능력을 벗어난 하나의 조건을 덧붙였어요. 만일 엘리사가 그가 떠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이 떠나게 되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 혼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것을 보면 그가 엘리사가 요청한 것이 허락될 것이다 라는 이 조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함께 이제 길을 가던 중에 불술의 불말이 나타나서 둘 사이를 딱 갈라놓죠. 둘 사이를 딱 갈라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엘리사가 보는 눈앞에서 이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라고 엘리사가 지금 부르짖죠.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에 가장 강력한 병기였었다. 이스라엘의 최선의 방어였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의 이 고백은 대단한 거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사가 지금 부르짖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강력한 병기였던 엘리야. 이스라엘의 최선의 방어였었던 엘리야. 이 엘리야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결국 이제 이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 장이 좀 그렇게 좀 잘라지는데 2장 12절부터 지금 엘리사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엘리사의 이 사역이 여기서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잠깐 우리가 한번 이 도표를 하나 보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도표가 글쎄요,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 않을 것인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 셋이 출생을 하고 아담이 죽고 노아가 출생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여기 홍수가 나고 노아 때, 그다음에 아므람, 이삭, 야곱, 그다음에 이제 요셉.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입국을 하게 되고 요셉이 죽는 거. 이것이 이제 전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요게 기록이 요게 창세기의 기록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 창세기의 기록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이 창세기 기록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출애굽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여리고성에 입성하기까지가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여기가 여기 역사적으로 요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여리고성에 입성을 하잖아요. 여리고성에 이제 입성을 하면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 사무엘 상, 사무엘 하, 그다음에 여기 열왕기 이제 시작, 여기 열왕기까지 여기까지가 주 이제 이 역사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은 사울이 1043년에 이제 왕이 되고 다윗이 1011년에 왕이 되고 솔로몬이 971년에 왕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왕이 됐고 솔로몬이 40년이 지났을 때 이제 931년에 솔로몬이 이제 그 죽은 다음에 왕국이 북왕국과 여기에서 이 남왕국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누어지는데, 자, 여기에 이제 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눠졌을 때, 자, 북왕국의 왕이 여로보암, 남왕국의 왕 르호보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북쪽에 10지파가 가지고 남쪽에는 이제 한 지파, 그러나 여기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들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여로보암, 그다음에 여기는 르호보암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까지 우리가 공부해서 열왕기 상까지 지금 공부가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열왕기 하로 지금 이제 여기 열왕기 하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열왕기 하로, 여기 열왕기 하고 이제 이어지는데 열왕기 하까지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면 먼저 이제 이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나답이 왕했고, 그 다음에 바사, 그 다음에 엘라, 그 다음 이제 디브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오므리, 시므리,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합, 지금 아합 왕이 죽고 아하시아, 여기에 지금 우리 와 있다는 거죠. 아하시아.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왕이 이렇게 와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냐면은 열왕기 하에 지금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 남왕국에서도 르호보암, 그다음에 아비암, 아사,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여호사밧, 여호사밧, 그다음에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로함, 이래가지고 왜 여로함이랑 똑같아 이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와서 있다. 열왕기 하를 시작하는 시점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 아, 여기쯤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기가 이제 열왕기 상에서 하로 넘어가는데, 자, 여기에 왕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지금 이 선지자들이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때 여기에 에돔에게 외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 선지자가 누구였었느냐? 오바댜였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여기 남왕국에 이제 요엘이 나타나고, 그 다음 이제 이 아수르를 향하여서 외치는 선지자 이제 요나가 나타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지금 역사서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여기 여호수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열왕기까지 이 전체 역사를
다 공부를 하면서 어느 왕 때 어떤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구나, 어느 왕 때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었구나, 요것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를 알면 나중에 선지자를 공부할 때, 아, 그때 그 왕, 아, 그때는 무슨 책, 뭐 열왕기상, 열왕기하, 아, 거기 들어가서 그때는 무슨 왕 때 무슨 선지자 활동했어. 그럼 그 왕 때 그 왕의 통치가 어땠어. 이것을 알면 뭐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선지자가 그런 메시지를 외치고 그런 메시지를 전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이 구약 역사를 우리가 쫙 보면서 이때 이런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선지자를 공부할 때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고,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 이제 우리가 이 역사서를 이해하고 나서 선지서를 보면 이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엘리야에서 엘리사에게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이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선지서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것을 우리 한번 아주 간략하게 한번 이제 지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아까 봤던 이 지도인데, 이 지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바이블웨이라는 이영재 목사님이 이제 쓰신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 책을 이제 사서 이렇게 지도책 같은 거, 이거 바이블웨이를 한번 사서 보셔도 참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1번 한번 보세요. 1번. 자, 요 1번 있는데, 1번에 여기 보니까 디셉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엘리야, 이 선지자는 요단강, 이제 이 요르단강, 여기 요르단강인데, 이 요르단강 요게 북쪽에 있는 길르앗 지방, 그 길르앗 지방에서 여기에 디셉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고 계시는 대로 요게 우리가 이제 공부했었는데,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이제 요것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에 이제 있다가 여기 이제 이 사마리아 있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 이제 아합 왕에게 보면 이제 이 가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 아합 왕에게 가서 수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합 왕에게 이 가뭄을 예언한 이 엘리야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합 왕을 피해서 요단강 앞에 그릿 시내가로 가서 거기에 가서 다시 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요단강. 자, 거기 가서 다시 이제 숨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숨어 있을 때에 까마귀들이 가져다가 주는 떡, 그 다음에 이 고기를 먹으면서 시냇물을 마시게 되죠. 그런데요,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이 시냇물이 마르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시냇물이 마르게 돼서 결국은 거기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시냇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열왕기상에서 계속 이어지는,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시내가 마르게 되니까 그리 시내물이 마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죠? 시돈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셨어요. 여기 굉장히 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세벨은 바로 여기에 시돈에서 사마리아로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를 들어왔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시돈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 은혜를 베풀려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고 있냐면 시돈에다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고, 이제 이 사마리아의 은혜가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돈에 있는 여자는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상이 사마리아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시돈으로 옮겨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시냇물이 마르니까 이제 시돈 지역에 속해 있는 바로 그 사르밧, 이제 우리가 이 사르밧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 사르밧 성문에 이를 때에, 그 도착하게 될 때에 그 아들하고 함께 둘이서 떡을 하나서 만들어서 먹고 아들하고 너무 가난해서 죽으려고 하는 이런 과부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떡을 자신이 먼저 먹은 다음에 그 과부의 집에 가뭄이 이제 마칠 때까지 기름과 밀가루가 부족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이 기적을 베풀어주는 사건이 여기서 있어지죠. 그 일 후로 이제 하루는 이제 그 과부의 아들이 또 병으로 죽으니까 엘리야는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는 사건, 이거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에서 계속 열왕기상 17장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 시돈 땅, 바로 여기 시돈이잖아요. 이 시돈 땅 사르밧 가서 있었댔는데, 여기에 이 사르밧에서 이제 3년을 여기서 이제 지나게 되지요. 3년을 지난 다음에 이 엘리야는 가뭄이 끝난다는 것을 아합 왕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어디로 가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려왔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물의 이 근원을 아합 왕과 이 국내 대신이 이제 이 아합 왕과 국내 대신이었던 우리 잘 아는 사람 오바댜잖아요. 그 아합 왕과 바로 이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 여러분이 오바댜가 구약 성경에서 19명이나 나오는데 그 19명 중에 어떤 선지자가, 어떤 오바댜가 오바댜 선지자일까? 이것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그 아합 왕하고 이 국내 대신 오바댜가 이제 길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물의 근원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엘리야하고 오바댜가 만나는 거.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이제 18장 사건이죠. 거기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이제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하려고 하는 이 기초가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릴 시점이 이르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은 엘리야 앞에 이제 이르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신과의 이 대결을 갈멜산에서 이제 가지기로 제안을 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제 이 갈멜산에서 이제 하기로 제안을 하고 요게 이제 이 갈멜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이 선지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 아합, 여기에서 이 아합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대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에게 사실은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물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수락하고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것을 모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바알 선지자만 나오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아까 우리가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 대결을 벌리게 돼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게 되고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어느 편에 설 건지 그 확실하게 하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는 지금 이 갈멜산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어디로 이제 가게 됩니까? 여기에 이제 이 이스라엘 아까 그 왕의 별장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옆에는 나봇의 포도원도 있다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자리 이스라엘 입구까지 이제 이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 22km 정도 되는 그 땅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 아합 왕의 전차 앞에서 이제 먼저 이제 그를 인도해 가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지금 열왕기상 17장, 18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잖아요. 여기에 있는데 그 이야기를 아합이 와가지고 누구한테 해줬을까요? 자기 부인한테 해줬을 거 아니에요. 야, 어제 뭐 이렇게 하는, 아니면 뭐 어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450명의 바알 선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었고, 거기에 엘리야가 와서 이렇게 했었는데, 야, 그 엘리야 한 사람한테 450명이 박살나서 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일 널 죽이지 않으면 다른 선지자가 죽은 것처럼 너는 죽게 될 거다. 죽이지 않으면 벌위의 신들이 자기한테 벌위의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먼 거리 어디까지 부엘세바까지 이제 피신을 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을 피해서 지금 이제 이 부엘세바로 이제 내려왔는데 이 부엘세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아주 유명한 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부엘세바로 내려온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남쪽 길로 이제 여기에서 다시 이 남쪽으로 이스라엘 이제 이집트 쪽으로 다시 하룻길을 걸어가서 한 노뎀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이제는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다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와서 깨운 다음에 이제 그 숯불에 구운 떡 그다음에 이 물을 먹고 또 잠이 들고 천사가 다시 먹여줘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힘을 얻은 다음에 이 부엘세바에서 여기에 이제 이 부엘세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호렙산까지 무엇을 하는 거죠? 40일 40야. 이제 이 40일 40야를 이제 행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서 한 굴에 여기에 가서 한 굴에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다메섹의 이 이제 그 아람 왕 바로 이 하사엘 그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제 각각 기름을 부어라 하는 명령을 여기에서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명령을 여기서 이제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 호렙산에서 어디로 와요? 이제 호렙산에서 이제 이 엘리야가 바로 이 사마리아로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불법으로 빼앗은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벌이 있을 것이라고 거기 가서 이제 이 아합 왕을 만나서 예언하지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여기에 이제 이 야벨 모홀라 여기에 야벨 모홀라로 여기에 이제 돌아와서 여기에서 12겨리의 소를 가지고 이제 밭을 갈고 있었던 엘리사. 그래서 원래 한 겨리에 한 사람씩 따라가니까 여기 다른 많은 사람들하고 이 엘리사가 같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엘리사를 이제 이제 그 엘리사를 보고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서 엘리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엘리야는 아주 부유한 사람, 엘리사는 부유한 사람이었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던져놓고
엘리사를 이때부터 온전히 따르면서 수종들게 됐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 다음 이제 그 아하시아 왕이 죽고 여호람이 이제 그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디로 가는 거죠? 길갈로 가는 거죠. 여기 길갈. 예. 요 길갈, 여기 길갈로 이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엘리사를 보고 여기에 길갈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엘리사가 끝까지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길갈에서 이 두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가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베델로 가서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제 당신 오늘 우리 엘리야 선생님이 이제 부름을 받아서 올라가게 된 것을 아느냐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잠잠하고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여리고로 가지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또 선지자의 이 제자들이 베델에 있던 제자들하고 베델에 있었던 이 제자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때 또 엘리사가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끝까지 뭐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엘리야를 따라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엘리사는 길갈, 베델, 여리고에서 모두 세 차례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그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이 영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을 떠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떠나지 않아야겠다고 맹세하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제 곧 이제 승천할 엘리야.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사가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이 요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 필요한 건 너는 뭘 원하는지 얘기해봐라. 이래서 엘리사는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영감의 갑절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갑절을 이제 받아들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로 결국 이제 이 엘리사의 생애가 마감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 가르치는 것을 보면 이 역사서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책이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책.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 이것이 역사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단순한 역사서라고 부르지 않고 전선지서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선지서를 공부하기 전에 이 선지서를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나타나는 뭐 고전 선지자, 문서 선지자, 그다음 이제 이 책을 이제 기록한 선지자들 이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공중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 선지자들을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 구약 역사서를 먼저 공부하고 선지서를 공부하면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고 우리가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한번 쭉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다시 이제 열왕기로 돌아와서 열왕기하에 돌아와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갔잖아요.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하나님 앞으로 갔으니까 이제는 대를 이은 선지자의 사역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대를 이은 선지자가 바로 누구예요? 엘리사잖아. 그렇죠? 엘리사. 예. 엘리사. 이 엘리사가 결국 이제 이 열왕기하 2장에서부터 엘리사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이제 12절에서부터 14절을 2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은
이제 그 선생님이 그 정말 위대한 선생님, 그 위대한 선생님이 이제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아서 올라갔어요. 그런 슬픔 가운데서 지금 엘리사는 자신의 옷을 찢은 뒤에 엘리사는 요단 동편 언덕에 올라와서 이제 결국 이 엘리야가 줬던 그 겉옷, 그 엘리야가 그에게 던진 겉옷,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이제 물을 탁 치고,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요? 이렇게 묻지요. 여러분, 이 질문은 의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엘리야, 우리 선생님 엘리야와 함께 하시면서 엘리야에게 보이셨던 하나님 저에게도 보여주세요.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물을 칠 때 물이 갈라져서 요단 서편 언덕에 올라오니까 결국 그 50명의 선지 생도들이 이제 그 따라갔던 엘리야를 따라갔던 그 엘리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었죠. 그러니까 그 오는데 보니까 그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는 이 모습을 그 선지자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 이제 15절에서 18절 여기에 이제 보시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선지자들은 엘리사가 진짜 엘리야의 후계가 틀림없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바톤을 넘기고 이제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바톤을 넘겨주는 것처럼 그 바톤을 넘겨주고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는 하늘나라로 데려가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이 엘리사의 바른 판단을 거스려서 이제 뭐 이야기하면 찾지 마라. 엘리사가 혹시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회로바람 타고 올라가다 회로바람 딱 그치면 어디 떨어질 거라고 이 선지자는 생각했는데 엘리사는 아니다. 하늘나라로 완전히 들어 올라갔다는 걸 생각하고 찾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강청하니까 그럼 가봐라.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찾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 승천을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어디 가다가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이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으로 엘리사는 믿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2절을 보시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엘리사의 이 사역은 이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엘리사의 진짜 이 사역이 열왕기하 13장 이제 20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엘리사의 이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로부터 이제 이 엘리사는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지금 빠져 있는데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에게로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이 백성들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 이제 이제 아까 엘리야가 선생님이 했던 그 기적의 갑절을 행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꼭 연대순으로 배열한 것은 아니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이 기적은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이제 이 샘에 그 물 근원이 좋지 않은 물 여기에다가 이 소금을 던져 넣음으로써 이제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했더니까 다시는 그 샘으로 인해서 죽음이나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이 이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다음 이제 23절, 24절은 여리고에서 이 송아지를 숭배하는 이 중심지 중에 한 자리인 베델.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델과 단에다가 이제 그 송아지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여로보암 때. 그러니까 송아지 숭배하는 곳의 그 중심지, 그 자리 중에 한 자리잖아요. 여기에 이 베델로 가는 도중에 이제 이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참 이상한 애를 만나는 거죠. 엘리사가 이 불량아들의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부르면서 이제 엘리야처럼 하늘에 올라가라라고 조롱하는 거죠. 이때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니까 두 마리의 이제 암곰이 이제 나와가지고 42명, 42명의 사람을 이제 상해하게 되죠.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 이 모욕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자신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었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것, 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런 물건들도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데 쓰여지도록 드려진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피아노든 뭐 카메라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 드려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헌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그 첫 성,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얻었던 그 첫 성, 그 첫 성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건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에 손을 대는 거, 이거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 사람이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그것은 전혀 묻지 않고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것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는 거. 이제 미가의 선자를 무시했던 바로 아합 왕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이런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하게 되는 거죠?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성물, 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요, 성미 뭐 옛날에 이제 이 쌀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성미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종, 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도, 또 뭐라고 그러죠? 성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직, 성도. 이 성도도 하나님에게로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에 속해 있던 것이 이렇게 나와서 그냥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from이고요. 그럼 여기서 세상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to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into.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별돼서 나와서 하나님에게로 들어간 사람. 요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 여러분도 지금 우리도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저주하고 우리에게 뭐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우리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처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 이제 2장 25절을 한번 보실게요. 네,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야를 쳐서 죽였더라. 예, 이건 열왕기 상이고요.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거기서 갈멜산
어디예요? 선생님이 대결했던 그 자리. 그리고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이것은 엘리사는 선생님 엘리야의 자취를 쫓아서 여리고 베델의 선지자 그 선지 학교 찾아간 다음에 갈멜산 그리고 사마리아로 갔어요. 여리고에서 이제 이 백성들이 엘리사를 아주 정중하게 대하고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토산도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됐었는데 여리고는. 근데 베델에서는 어땠어요? 베델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서 엘리사를 경멸하게 됐고 그 대가로 저주를 받은 이런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세움을 받고 우리가 서야지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가면 이 3장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쪽 유다 왕도 여호람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북쪽 왕 여호람을 요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 3장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2년간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예. 자, 우리 이 3장에서 1절에서 우리가 3장 1절에서부터 3절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이었던 그 또 아합 그 부인 이사벨 더 나쁘죠. 이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이제 시작할 때에 유다는 이제 그 여호사밧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공동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 18년이고 여호람 왕 제2년에 다스리기를 시작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여호람하고 요람 이것은 뭐라고요? 같은 사람이다. 근데 이 여호람은 이제 그 부모님처럼 그 아합하고 그 이세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여호람은 아합이 아버지 부왕 아합이 이제 이 세워놓았던 이 바알의 주상들을 제거했어요. 근데 이제 이 느밧의 아들, 그러니까 제일 처음 이스라엘 초대왕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세웠던 이 단과 베델 거기에 있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는 못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합이 세워놓던 바알 주상들은 깨뜨려 버렸는데 그런데 이거 생각할 때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제 단과 베델에다가 세워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버지가 세운 이제 이 바알 선지자가 없어졌고 그 이제 바알이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바알의 이 주상은 제거했는데 그러는데 이제 그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단과 베델에서 놓았던 이 금송아지 단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떠나지 못했었다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3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여러분 이제 성경책 펼쳐놓고 이제 가보면 아하방이 북쪽 아하방이 다스리던 때에 모아방은 매년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합왕이 죽자 모압왕 이 메사가 그러니까 이 모압왕 바로 이 모압왕 이제 이 메사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지금 이제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니까 반역을 할 좋은 기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하시아는 모압의 반역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후계자였던 이 여호람은 이제 그 왕좌에 오르는 즉시 그 적지 않은 조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모압을 다시금 그의 지배 아래 두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여호람은 여호사밧에게 무엇을 하게 되냐면 군사를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지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제 이때 올라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이 여호사밧은 이제 그 요청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22장에서 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음으로 어떻게 할 뻔했어요? 죽을 뻔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사해 서편으로 내려가서 동쪽으로 에돔을 지나서 북쪽으로 모압에 이르기로 결정을 했던 거죠. 이때 이 에돔 왕은 여호사밧의 신복이었기 때문에 유다와도 이제 이 유다를 도와서 이제 전쟁에 참가하기는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10절에서 12절 여기 한번 보시니까 그들이 이제 모압에 도착을 했었죠. 그러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람이 여기에서 경솔하게 그 책임을 누구 탓으로 돌려요?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야, 여기에서 참 안타깝다는 것이죠. 하나님 탓으로. 네. 하나님에게 왜 이렇게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또 물어보자고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종 엘리사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왕이 바로 그에게로 선지자에게로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왕국 이제 그래도 이 남왕국 유다가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왕이었었다. 아주 선한 왕은 안 됐어도 대부분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13절에서 19절에서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엘리사가 처음에는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는 왕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왕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왕의 부친의 우상을 그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가봐라. 그러니까 왕의 아버지의 우상, 그 아왕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에게 가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여호람의 이 답변은 문제를 일으킨 것이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뜻을 내포한 듯이 말을 해요. 엘리사는 이 여호사밧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로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때 한 악사가 나와가지고 연주를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때 계곡이 비로 인해서 생기지 않은 못으로 가득할 것이다. 모압이 패배할 것이다. 라고 이때 이제 이 엘리사가 예언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19절까지고, 그 다음 이제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나와가지고요. 가득하게 못이 채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무엇처럼 보여졌나요? 그 못이 가득 찼는데 이 떠오르는 햇빛에 이게 비추어서 이 물이 모압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보여졌어요? 빛처럼 보여졌어요. 빛처럼. 이렇게 딱 보여지니까 그들은 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왕들이 서로 싸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서둘러서 이 전리품을 취하려고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가지요. 그랬다가 엄청난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이제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 경작하게 좋은 땅을 돌로 채우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다음 이제 26절부터 27절 이 두 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들이 동맹 관계였던 에돔 족속에게 쓰라린 패배를 당한 것이죠. 누가요? 모압이. 이제 모압, 에돔 요거는 이제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같이 동맹 관계에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그다음에 유다, 그다음에 에돔 이들에게 아주 큰 패배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 모압이. 이 모압 왕이 에돔 왕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처럼 전력으로 싸우지 않을 것이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에돔 진영을 돌파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전략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는 그 신들의 노를 풀고 그의 그 군사를 자극하고 적을 놀라게 하고 성 위에서 그의 맏아들을 제물로까지 드렸어요. 이스라엘은 이 가증하기 정말 어디 비교할 수가 없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가증한 이 인신제사, 이 인신제사로 인해서 몹시 당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침략을 당했던 아니면 그들의 양심에 찔림을 당했던 그들은 모압을 다시 복속시킴이 없이 다시 점령하는 것이 없이 물러가고 말았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열왕기가 우리에게 하는 것은 만일 이스라엘이 이 일로 이렇게 충격이 되었다고 하면 마땅히 그들 자신의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 유다의 우상 숭배는 계속되었다. 이거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언제나 나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두신 것이지 내가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왔다.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시는 것을 찾을 때는 우리는 나는 내 자아는 파쇄되어지고 나 우선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 그래서 하나님 우선. 이것을 우리는 지금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기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역사를 살펴볼 때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왕들이 알면서도 왜 그 앞에 머리를 숙이지 못하였을까? 혹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 나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며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빨리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